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나누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같이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다스릴 건가, 어떻게 사용할 건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 받고 또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이제 자본주의 하에서 살아가면서 어릴 때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영향력을 이제 크게 미치는 것이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부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6장 24절이죠. 오늘 본문 앞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뭐다? 재물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재물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재물이, 돈이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떻게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이제 말씀에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다스릴지에 대해서도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맞아, 하나님이 제일 먼저지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워낙 영향력이 강력한 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생각 따로, 삶 속에서 생활 따로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정신승리라 그러죠. 정말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적으로는 매여 사는, 재물에 매여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이 재물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종이 돼요. 재물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재물은 어떤 겁니까? 재물은 필요한 겁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특히 자본주의 속에서 강력한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힘이 세요. 그래서 가질 수 있다면 많이 갖는 게 좋습니다. 많이 갖는 게 좋아요. 가질 수 있다면, 그 허락하지 않으면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겁니다. 재물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단이에요.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재물이 우리의 삶과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고 수단이지, 이게 이제 목적이 되면 따라가게 됩니다. 돈이면 다 돼. 요게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종살이 합니다. 평생 그거 따라가다가 못 가지면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가지면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돼요. 갔든 못 갔든 따라가게 됩니다. 종노릇하게 돼요. 일생을. 그래서 이 재물의 필요, 재물이 인생을 살아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 도구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여야 해요. 거기까지. 편리하고 쓰기 좋은 거예요. 좋은 종이 돼야 돼요. 근데 좋은 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세상 신이 들어오고 배후 세력 원수마귀가 작동을 하면서 이 세상 체계 속에서 이것이 이제 목적이 되는 순간, 돈이 다 돼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우리의 왕자에 딱 앉는 거죠. 돈을 벌어야 하는데
쫓아가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다스리고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쓰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종노릇하게 됩니다. 일생 따라가도 다 채워지지 않는 소유욕의 종이 돼요. 근데 그게 지나가 버리고 말거든요. 돈이라는 것은 딱 육체가 있는 동안만 쓰지 그 이후에 쓰질 못해요. 시효가 딱 100년이에요. 영혼을 사는 인생 속에 딱 100년밖에 못 쓰는데 여기다 다 시간을 다 써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해지죠. 마지막에 가져갈 수 없는 건데 100년 지나면 쓸모없는 거에 내 전 인생을 걸었구나 후회하게 돼요. 병상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바람을 잡으려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갔구나. 인생이 허비가 된 거예요. 그거를 그때 깨달으면 늦은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정확하게 질서를 얘기해 주셨으니 이것을 딱 붙잡고 재물은 쓰기 위해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수단이다. 자, 그러면 그것을 바로 세워서 이제 우선순위를 바로 갖고 그럼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가? 어떻게 재물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가? 어제 보면 재물관을 얘기할 때 눈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눈이 몸의 8할 9할이라면 이제 몸의 대표가 눈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표는 뭔가 신앙을 보려면 뭘 보면 되는가? 재물관을 보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성하면 여기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눈이 성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하플루스라는 뜻이에요. 하플루스. 근데 이 하플루스가 건강하다라는 뜻이 있는가 하면 관대하다라는 뜻이에요. 너그럽다. 눈이 건강하고 그럼 밝고 잘 보고 그럼 몸이 좋은 거죠. 근데 그 이면에 무슨 뜻이냐면 관대하다, 너그럽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거죠. 어떻게? 관대하게.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DTS가 선교여행 현장 실습을 떠나는데 우리 다 했잖아요. 이게 필요할 텐데 너그럽게 보는 거죠. 네. 그런 눈이 장착이 될 때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네. 너그러운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 사람들의 필요, 그런 어떤 니드, 그래서 저들에게 도울 수 있는 길, 그런 것들이 열릴 때 좋은 눈인 거예요. 건강한 눈, 하플루스. 그런데 거기 보면 눈이 나쁘면 어둡다, 빛이 어두워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두워진다 그랬는데 이 나쁘면이라는 뜻이 뭐냐면 포네로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포네로스라는 뜻인데 나쁘다 또는 허약하다라는 뜻인데 그 이면에 악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악한. 그러니까 허약하고 나쁜데 이게 악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한이에요. 자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자기 필요밖에. 이러면 이제 자기를 위해서 밖에는 못 쓰는 거죠. 이게 이제 나쁜 눈인데 그런 것처럼 이 재물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하고 좋은 것이냐, 네? 어떻게 관대한 것이냐. 제일 먼저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거기 보면 재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1절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재물에 대한 첫 번째 마음. 예. 소유하지 말고 초월을 해라. 그러니까 이 재물이 있는 것이 나의 만족의 근거가 아니고 재물이 있어도 없어도 누구로 만족하는? 예,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왜 염려하냐? 야, 공중의 새를 봐. 누가 먹이냐? 내가 먹여. 뭘 입을 걸 그렇게 걱정하냐?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얼마나 아름답냐? 솔로몬이 일생을 다한 영광보다 저 들꽃이 저렇게 아름답다. 내가 키운다. 내가 입힌다. 뭘 그렇게 염려하냐?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염려, 근심, 걱정이 어디서 오냐면 사람 생각해서 그래요. 사람. 희한하게 이 상대적인 박탈감, 이 사람. 거기로부터 옵니다. 소유욕으로부터 와요. 그거 내려놔라. 그거 내려놔라. 왜 자꾸 사람 보냐? 누굴 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봐라. 거기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재물을, 소유를 초월한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부유한 것 같고 없으면 가난한 것 같은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소유에 따라 마음의 상태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필요하면 주시고 없으면 말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관대한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주님 우선주의 신앙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초월해라. 소유를 넘어서라. 존재 자체로 기뻐해라. 주님 붙든 것으로 기뻐해라. 그때 무슨 힘이 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이죠. 그때 기쁨이 나와요. 행복이 나옵니다.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그럼요. 예, 그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들이 밀려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옵니다. 근데 그때 딱 기도와 간구로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주님하고 다스릴 때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믿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는 그럼 밀려오는 그런 감정들, 세상의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이 나와 있죠.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요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마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이 염려될 때, 혹시 내 마음이 갈등될 때, 내 마음이 고민될 때, 예? 내 마음이 고민될 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는 내 마음은 잠잠할지어다. 주를 향해 일어날지어다. 낙심되고 불안하고 할 때, 그때 그렇게 명령 선포 대적기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스리세요. 감정은 다스리지 않으면 나를 잡아먹습니다. 내 믿음을 잡아먹어요. 나를 습격해 옵니다. 작을 때, 딱 일어날 때 딱 장악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오래 갑니다. 깊이 들어와요. 그렇게 허용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주님께서 내 생애에 여유로운 소유를 주시면 그거 갖고 뭐 해야 합니까? 그거 갖고 뭐 해야 돼요?
뭐 편안하게 쓰고 먹고 누리고 좋습니다. 더 주시면 뭐 해야 돼요? 우리 이 성결 교리를 세운 웨슬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하는 게 진짜 회개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를 한 거다. 하나님 앞에서. 돈을, 재물을 누구를 위해 써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된다. 그게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쓴다. 누가복음 16장 9절. 이게 재물을 이 땅에서 벌어야 하는 목적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이거 누가 비유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불의의 재물로 뭘 해라? 친구를 사겨라. 여기서 불의의 재물은 뭡니까? 세상의 재물이란 소리예요. 세상의 것. 세상의 것으로 누구를 사겨라? 친구를 사겨라. 영혼을 사겨라. 잃어버린 사람들을 일으켜라. 영혼들을 세워라. 선교하라는 거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선교해라. 전도해라. 교회를 일으켜라. 영혼들을 세워라. 요거죠. 재물은, 이 세상 재물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목적할 때 그 재물이 가장 아름답게 쓰여지는 겁니다. 못 가져가요. 자녀들 나눠주고 그러면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져요. 잘못하면 망칩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최소, 먹고 살 만큼 최소를 남기고 나머지는 다 주님 나라 위에 쓰는 것을 전통으로 삼았어요. 청교도들 정신입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재물을 섬기시렵니까? 하나님을 섬기시렵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답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죠. 근데 삶 속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때 붙드셔야 돼요. 나를 엄습해오는 수많은 유혹 이런 것들을 믿음 딱 붙들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 마지막 고백을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참 멋있는 말씀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이시죠? 네. 주님을 꼭 붙드세요. 우리 마음에 딴 것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재물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내 왕자를 차지하지 않도록, 그걸 섬기며 따라가지 않도록 나를 다스리세요. 그리고 주님 나라 위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그 삶의 이유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